이어서 네 번째 강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그 뜻을 찾기 위하여서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사모하고 이 말씀에 언제 깊이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가? 우리가 등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잘 살고 경제적 안정이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있었던 그 당시에 경제적 부흥이 일어난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헛된 그러한 메시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악을 골짜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 소망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여 두신 그 은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항상 그 메시지가 들릴 때 거부하였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까지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괘씸한 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그 날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 그 마음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너가 말하기를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다시는 바알을 남편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날은 결국 여호와의 날이고요, 모든 사망의 질고에서 해방되는 날, 완전히 그 언약이 맺어지는 날, 바로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날,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기대하시고 그 날을 위하여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연애를 아주 뜨겁게 하신 분들만 그 날이 어떠한 날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가 저를 떠나서 약 한 3년 정도는 뉴질랜드에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근데 그 날, 다시 만날 날을 얼마나 제가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군대 가 있을 때에도 우리 와이프는 저를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날. 호세아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라고요? 회복인데요. 그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언어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원래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하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나, 그러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와 맺은 그 언약, 그 날을 기대하라. 그 날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우리가 떨만한 존재이지만 어떠한 뜻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한다고 했을 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되는 것이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어 마땅하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동등하게 대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동등하게 대해주겠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교회 자체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잖아요. 네, 동등됨으로 여겨주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강한 그 의지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강한 의지에 우리는 누군가는 거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강한 의지에 감동이 되어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강한 그 의지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갖췄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수 있어 라고 그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동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의무적인 것 너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자들만이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부담되는 부분이 있죠. 결혼해야 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처자식,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고, 나 부담 갖기 싫어서 사랑하지만 결혼 안 할래.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와 책임 너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는 자, 그날을 본 자, 그날에 대한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담이 되더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실제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 포로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지지만 내가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해방이 될 것이다. 전쟁 중에 활과 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무엇을 의지하는가? 물리적으로는요, 칼과 활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생기겠죠. 즉, 칼과 활은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없이 하겠다,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게 해줌으로 너는 나를 의지하게 해줄 것이다. 의지하게 만들겠다. 즉 나만 의지해라. 너는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 날이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고요, 명예가 최고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 최고 우선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고 성공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겠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이라고 있습니다. 이한이가 직접 새롭게 하소서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신이 출연하겠다고 이렇게 먼저 PD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한이가 먼저 온다고 이렇게 섭외하기 힘든 사람을, 혹시 이한이 아시나요? 미스 코리아였었고 이제는 영화 배우. 현재 한국에서는 이한이 그 자매님이 아주 최고 그 가치에 있어서 섭외하기 아주 힘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먼저 나오겠다고 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모로 평가하고 미스 코리아로 평가해서 너무나 외모 중심적으로 나를 봐주는데, 사실은 나는 영혼 6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관심 있고 내가 가장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6이 아니라 미모가 아니라 영이라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연말에 하는 시상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구하여야만, 말씀만을 의지하여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한 자로서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을 말을 하면 기자들은 그 말을 싹 빼고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만 기사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자신의 신앙 고백은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면, 하루라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신은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님도 저에게 와서 고백하시기를 정말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전 성도가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라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루하루 그 말씀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 말씀에 의해서 의지를 하고 회복되어지는 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호세아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집을 나가서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원어를 보게 되면 음행을 1회, 그러니까 단기간 동안 단수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의 단어의 깊은 뜻은 직업으로 행했던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한 몸이 되었었는데 이 아내가 집을 나가서 실수로 잠깐의 그 유혹을 못 이겨서 한 번에 실수로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집을 나가 죄의 노예가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고멜을 본 남편 호세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남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우며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순종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는데 그 모든 노예가 됐던 그 빚을 다 처리해주고 다 갚아주고 아내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아 마땅하고 긍휼 받지 못할 자로 여기는 것 또한 마땅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여도 마땅하나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나의 한 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당연하나 23절 다시 보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거부당하여도 마땅하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니. 우리는 거부당하 마땅하나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아 마땅하나 그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고멜의 남편인 호세아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도가 또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진로를 놓고 우리의 방향을 놓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채도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은 23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고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비참한 자리, 제한적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오신 것이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벗겨지고 고통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 마음. 너를 나의 백성이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화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렇게 말씀해 주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결정들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너를 나의 백성이라 하리라. 그다음 우리의 고백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것을 여기다 더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더하지 마십시오. 이 산으로 갈까 저 산으로 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산으로 갔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여기로 갔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려줬나 봐. 다 하나님 탓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결정. 기도하고 결혼해놓고서는 나중에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었나 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가 우리 뉴라이프 드림 프로젝트가 이거 달라고만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이거 달라고, 저기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곳에 결정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결정된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뭐 달라고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기도 응답은 우리의 고백, 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